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0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즐겁게 돌아오다, 즐겁게 돌아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제목은요, 믿음의 승리로 했다가 올라오기 5분 전에 바꿨어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원고로 다 쳐놨는데 계속 뭔가 뒤가 찝찝하고 꼭 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즐겁게 돌아오다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계속 뒤가 찝찝한 것을 보니 이게 더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요, 정해놓고 보니까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게 잘 됐는지 오늘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죠. 역대하는 역사서 중에서 왕들의 기록입니다. 왕들의 기록이 여기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왕들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열왕기 상하죠. 또 몇몇 왕이 더 다루어지고 있는 곳은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열왕기와 역대기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우리 역사로 치면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이 쭉 역사가 차례대로 기록된 책이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 담겨 있습니다. 반면 역대기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역사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유다만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다룰 필요가 없죠. 그래서 철저하게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서술되고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그럼 이 역대기에서 다루고 있는 오늘 이 왕 이름이 뭐였죠?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왕이고요, 이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합이 좀 더 잘 나갔던 왕입니다. 여기서 잘 나갔다는 것은 좀 더 나라가 부강하고 막강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아래쪽엔 2개 지파고 위쪽에 10개 지파니까 당연히 위쪽이 더 인구도 많고 경제적인 능력도 강했을 것이고 쪽수로 봐도 군사력이 더 강했겠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역사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할 법한 왕은 아합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남쪽 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평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역대하에 보면 17장 3절에서 5절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선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저번에 김문은 목사님이 성경의 인물을 아무나 데리고 와봐도 자기는 다 디스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사밧도 공과 과가 명확하게 나뉘는 왕입니다. 그의 평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훌륭한 업적이었으나 그의 기록을 살펴보면 크게 2개의 큰 잘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신의 며느리로 삼은 겁니다. 제가 아합 왕이 더 크고 잘 나갔다고 했죠. 북쪽이 더 잘 나가니까 가장 안정적이고 쉽게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부부의 연을 맺어서 혼인관계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그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 솔로몬이 즐겨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아내 700에 첩 300, 총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려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정치적 안정과 외교적 수월함을 위해서 솔로몬이 택했던 방법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북쪽 이스라엘과 상종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평화를 위해서 나름의 방법을 고안한 끝에 그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 결혼할 때 딸은 엄마를 닮는다고 하여 여자 집안의 어머니를 많이 살펴보시곤 하죠. 뭐 안 그런 것처럼 쳐다보십니까? 그 딸을 보면, 그 어머니를 보면 그 딸의 됨됨이를 대략 짐작하시곤 하시죠. 이 어머니가, 이 아달랴라는 여인의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세벨.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불을 떨궈 가지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목을 쳤습니다. 물론 엘리야 혼자 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저놈들 사기꾼이구나 라고 해서 다 죽였습니다. 자, 그쯤 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기는 한가 보다. 또 그뿐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재물을 다 사르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하면 두 손 두 발 들어야 할 법도 하죠. 근데 이 대단하신 어머니는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경한 태도로 나와서 엘리야의 목을 따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냅다 도망가죠. 이런 어머니 밑에 그 어머니의 그 딸, 다음에 또 다루겠지만 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친구도 한번 다룰 건데 그 전에 먼저 이 여호사밧이 이 딸 아달랴를 자신의 며느리로 삼아가지고 사돈지간을 맺어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제대로 하나님께 혼납니다. 두 번째 죄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과 공동으로 배를 만들어서 금을 수입하려고 했습니다.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랑 또 이렇게 국제적으로 외교를 통해 가지고 뭔가 사업을 벌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사건은 배 파선으로 실패했지만 명백히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크게 칭찬받은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이었지만 분명히 명과 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과 암이 있으나 그의 밝은 면을 크게 보시고 많이 이뻐해 주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크신 권능으로 돌아보시고 살펴보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0장을 보시면 남유다가 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이 대군 앞에서 온 나라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닥쳐온 이 위기 앞에서 남유다는 딱히 뭔가 크게 전투적으로 전술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에서 건져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삶과 그들을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암몬, 모압 연합군이 남유다를 향해 진격한다는 소문이 딱 들려오니까 그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온 유다 백성한테 같이 기도하자, 금식하자 라고 명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과 함께 성읍에 모여가지고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여러분이 오늘은 15절부터 읽으셨지만 20장 6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은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간구를 하는데요, 그냥 혼자 간구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장 13절을 보시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표현은 상당히 이색적인 표현입니다. 자, 시계를 좀 더 뒤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갈 때 장정만 60만이었더라. 그렇게 하고 또 각 지파의 군사의 수를 셀 때도 민수기에 보면 세는 숫자는 남자만 셉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아내와 여자죠. 아내 여자 맞잖아요, 그죠? 요새 이거 잘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던데 아내는 여자입니다. 자녀와 어린이, 이 다 계수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이들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자백하며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랬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게 될까요? 먼저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가가지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그 책망하는 장면에서 사실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잘못했다 말하는 사람 말을 듣기는 싫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 다 알지만 네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든가,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내가 자존심이 너무 상하거든 이렇게 하면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증조부인 다윗의 또 피답게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또 곧장 듣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바로 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것은 잘못한 것 같다라고 본인이 느끼더라도 누군가 그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한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게 생각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보기에 악해 보이는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우연이 없으시고 계획대로 하신다고 하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한다면, 근데 그 비난이 들어보면 맞아요,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럴 때는 절대로 그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감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누가 여러분에게 가장 이렇게 뼈를 때리는 말을 많이 할까요? 교역자죠.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드리는 조언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에게 억한 심정, 감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방어막을 칩니다. 여러분들께서 누군가가 행여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건 미워하면 여러분에게 유익도 없고 기분만 나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는 비난이
옳지 않고 오해해서 비롯된 것이라면, 잘못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정보의 수정을 요청하시고 화해하시면 되지만, 딱 봐도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들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님 잘못했음, 이렇게 하니까 여호사밧이 바로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 한 행동이 매우 독특합니다. 역대하 19장 4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자, 이 본문을 보시면 왕이 직접 전국 방방 곳곳을 돌면서 율법을 들고 나가서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왕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이용해서 옳고 바른 잘 교육받은 재판관들을 곳곳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통하여서 바르게 재판을 하시도록,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역대하 19장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0절입니다. 찾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무지에서 오는 위험에 대하여서 그는 철저하게 인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어긴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무지에서 짓는 죄도 죄입니다. 여러분, 경찰관한테 뭐 걸리면 몰랐어요 라고 일단 잡아 떼시잖아요. 다들 경험 있으시네요. 모른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알아야 하죠. 몰라서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은 모르는 것이 그들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문명의 역사는 매우 길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누가 말로 설명해주고 암송하게 하지 않으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바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체계가 세워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라의 법은, 즉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헌법이 있고 일반 법이 있죠. 이 법은 헌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법이 헌법과 맞지 않을 때에는 위헌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 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법은 왕이 내리는 법이나 여러 가지 제도에 따른 법들이 있었겠지만 그 법들 위에 존재하는 법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바르게 알아야만 이 법을 바르게 실행할 수 있고, 이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자가 재판을 맡아야 이 법을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거죠. 법이 바르게 서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법은 약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사밧이 한 행동들은
취한 행동들은 매우 합당하고 그가 왕으로서 해야 할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삶과 행동 그리고 태세 전환을 잘 보셔야 합니다. 비록 그가 범죄하였으나, 범죄했죠. 범죄했으니까 선지자가 나왔죠. 선지자가 나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선지서를 볼 때는 이 시대의 죄가 무엇이고 뭐 때문에 선지자가 나왔을까를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데 유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나왔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 문제를 지적받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은 책망 앞에서 회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책망 앞에서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는 그가 해야 할 일들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나라의 법을 바르게 하고 법을 다루는 자들을 세우는 거였죠. 즉,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맡겨진 사명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회개 당연히 해야죠. 중요합니다. 회개를 결코 가벼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죄 안 짓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때론 눈앞의 이익 때문에, 때로는 우리 육신의 욕망 때문에 늘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죄 가운데서 우리는 회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회개의 순간에서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를 생각할 때 단순히 죄에서 돌아섬,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음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의 삶을 보면 단순히 그 죄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이 해야 할 사명과 과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는 죄에서 뉘우치면서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쏟은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보통 남자만 숫자를 센다고 했는데 특이하게 나타난 장면이 있다고 했죠. 유다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라고 나와 있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왕이 명령했다고 해도 평소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기도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바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자, 역대하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기서 이들의 고백을 보면 물론 약속에 기초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겸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기초는 바로 그가 온 백성을 향하여서 펼쳤던 신앙의 계몽운동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회개하며 되돌아서서 본인의 과업에 충실하여 많은 이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한 결과 위기 앞에서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죄를 묵상하며 회개도 좋지만 그 회개와 또 다시 반복되는 죄 사이에서만 계속 진자의 추처럼 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이 잘못된 사이클을
뛰어넘으려면 우리는 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과업과 내게 맡겨진 사명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서 충성할 때 우리의 악한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계속 우리의 죄 가운데 매여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생각해도 마음에 안 드는 이 사이클 속에서, 우리 삶의 패턴 속에서 갇혀 지내실 것입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영광의 날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까지 하면 이런 의문을 많이 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안 나야지. 맞죠? 이게 우리 교회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회개하고 잘 살면 전쟁이 안 나야지 싶죠. 근데 전쟁이 납니다. 지금 막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사실 이런 불안이 있으니까 더 절박하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전쟁하는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합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이에 백성이 아침 일찍 들에 나가서 여호사밧의 지휘 아래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21절을 보시면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자, 그러면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고 그들끼리 또 쳐서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무리를 본즉 온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물론 악기를 연주하는데 손가락 쓰고 노래하고 뭐 하긴 했어요. 손가락 까딱 안 한 건 아닌데 칼을 휘두르지도 않고 화살 하나 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그들은 알아서 자멸해 주십니다. 자멸하고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절을 보시면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거두어드리니라. 와우, 여러분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너무 많아서 현금 다발이 너무 많아서 하루 만에 못 가져가서 3일에 걸쳐서 가져갔다. 상상만 해도 행복하시죠? 너무 그런 세속적인 표정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승리의 소식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많은 재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위기를 통해서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위기들을 그 자체만을 바라보고 너무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전화와 위복으로 바뀌는 순간들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위기의 상황이든 평안할 때든 언제든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깨어 있는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문이지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그 의문,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잊는 순간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들은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이 역대하 20장 21절에 보십시오.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감사하자라고 서로 격려하고 찬양하는 이 순간은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후입니까? 아니면 그 전입니까? 전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시적으로 아우르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여기서 믿음은 그들이 믿음으로 찬양했던 이 찬양은 그들의 과거의 경험이 축적되어서 생긴 것, 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미래의 승리를 믿음으로 믿는 것, 이 세 개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시적으로 아우르는 총체적인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일은 모르겠고 과거의 일은 기억이 잘 안 나고 지금 느낀적인 느낌으로 내게 믿음이 다가와야만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갚으시리라는 그 하나님을 관통해서 한 번에 다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위기 앞에서도 기꺼이 찬양하였고 이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에 적들은 알아서 자신들의 목을 베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셨고 사흘에 거쳐서 그들의 전쟁의 승리에 대한 보상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장차 인도하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찬양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바른가, 깨어있는가 보시기에 합당한가입니다.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들이 했던 찬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찬양은 허투루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 지도자가 깨어서 그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알았고 그 지식 위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간구했던 그 역사를 통해서 승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복이 그 땅 가운데 풍성해진 겁니다. 그래서 20장 30절 말씀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락이 가능한 이유, 내가 깨어서 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갈 때 나의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 변화된 무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내가 깨어나야 합니다. 결국 내가 사명자로 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시간도 빨리 마치고 은혜되고 좋은데 제가 아까 여호사밧의 죄가 2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마치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 빨리 말해볼게요. 우리가 읽었던 게 30절까지인데요 30절 이후에 35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 아합이 낳은 아들 아하시야랑 여호사밧이랑 연합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금을 수입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금을 수입하는 게 뭐 죄가 됩니까? 많은 그 앞에 악한 북이스라엘과 교제했던 것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 짓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이 한편으로는 그렇지 뭐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라고 위로를 받으면서 동시에 어찌 인간이 그러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어찌 사람이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역사를 보았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경각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자신할 수도 자랑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삶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일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월요일 출근해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뼈를 때렸나요? 뭐 하루 지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말 집회에서 큰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자녀로 인하여 은혜고 나발이고 우악 했던 적이 뭐 없습니까? 이것을 죽일까 살릴까,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았냐 막 이러면서 자녀들과 전쟁을 치른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정말 잘 넘어집니다. 우리는 도마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처럼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면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경험이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우리가 광야 세대, 애굽 세대 이렇게 말하죠. 광야 세대 말고 애굽 세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가지 재앙 다 봤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봤어요. 마라의 쓴물도 봤죠. 그만하면 진짜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얘들은 만나도 먹었어요. 메추라기도 먹었고요. 그만하면, 여러분 이만큼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예, 없다고 하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못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역시 가운데 줄이 은혜가 되죠, 그죠? 자, 10가지 재앙에다가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런 역사들을 봤으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들의 믿음은 흔들림 없는, 누가 봐도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할 만큼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특정한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보편적 인간 일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은혜가 나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받은 감동과 감격이 지속적으로 나의 삶을 유지해 준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다 여기 계실 리가 없지요. 잘 먹고 잘 사셔서 교회 안 나오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임재하고 거주하심으로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걸어가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실수하지만 결국 그는 선한 왕으로 인정받고 그의 열조와 함께 묻혔다라고 성경은 마무리를 합니다. 즉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을 받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은혜를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지 않기에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룩함을 상실하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시나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돌아가서 한 지도자가 회개하며 자신의 사명에 집중할 때 민족이 변한 것처럼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정황들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를 철저하고 엄밀하게 살펴볼 때에만 점진적이고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마음으로 수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많이 답답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러나 그 변화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니 변화가 안 됐을 따름입니다. 만약 그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머리를 쥐어박는 게 아니라 계속 성령님을 강력하게 붙잡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이 와, 변했네? 라고 말해줄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변화가 더디다고 해서 욕할 사람 있긴 합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며 내게 주어진 과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함께 고민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 한 인물을 통하여서 정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인생의 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나 회개하고 다시 반등하고 반등해서 잘 나간 듯 하였으나 또 고꾸라지고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죠. 그러한 우리의 인생길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다시 한번 집중하고 또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어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즐겁게 돌아오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루의 삶을 마치고 여러분의 잠자리로 돌아갈 때 승리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께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20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기쁨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마치고 여러분의 홈 스위트 홈으로 돌아오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즐겁게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2020년이 시작하고 열흘이 흘렀습니다. 어맛 세상에 하시죠? 이 열흘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즐겁게 돌아가셨습니까? 감히 바라건대 2020년 한 해에는 즐겁게 여러분의 침상으로 매일매일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셨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즐거움의 시작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 의지하여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2020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